여기 있는 올라온 분들이 세대를 대표해서 뽑혔어요. 이분들하고 우리가 작년에는 추수감사주일 때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부목사들하고 함께 제가 토크하면서 같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설교는 아니지만 감사 토크를 하려고 해요. 북 콘서트 같은 데 가보셨죠? 예, 세대를 대표해서.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뽑혔는가? 은혜로 뽑혔어요. 예. 올라오기가 또 두렵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세대를 대표해서 이 시간, 뭐 긴 시간 아닌데 짤막짤막하지만 함께 감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나누는 대화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앞에 나온 7분을 위해서 박수 먼저 해주시죠. 여러분, 제 왼쪽에 있는 호준이 기억하시나요? 뭘로 기억하세요? 집사 되겠다고 40주년 우리 음악회 때 4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인터뷰를 했더니 호준이가 그때는 뭐 한 집사쯤 돼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들이에요. 오늘 여기 나왔는데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청년, 그다음에 중고등부, 그죠? 이렇게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늘이번도 가볼까요? 여기 우리 여러분 설문조사 한 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뭔가 그러고 조사를 했더니 저기 저렇게 크게 제일 큰 글자가 뭐로 보이세요, 여러분? 예, 압도적으로 은혜하고 풍성함. 이게 추수감사절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래요. 평생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매해 추수감사절 그러면 늘 은혜 고백할 은혜가 많고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풍성해서.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겐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이는 뭐 어떤 단어가 제일 본인에게 맞는 단어예요? 저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그래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들을 다시 한번 약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절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큰 은혜나 열매가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작은 기쁨이나 행복들을 다시 한 번 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하늘이도 기억하시죠? 작년 제1회 찬양팀 경연대회 때 고3으로 그러고 나가서 1등, 우리 교회가 1등 했잖아요. 그때 주역이었고 그때 그 1등 그 상금 보드 대표로 받고 나와서 인사하고 그거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다 교회 헌금할 거라고. 아직도 헌금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어디 썼는지 모르겠어. 그때 주역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가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예쁜데 오늘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근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감사할 제목을 찾을 때 뭔 큰 성취,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응답 이런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되돌아보니까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했던 순간이 기억나더라. 작은 행복. 막 추웠는데 친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와가지고 하늘아 먹어 뭐 이렇게 야 나 지금 커피 고팠는데 너무 고마워 뭐 이랬던 아주 작은 감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각나는 그러면 그 믿음의 일꾼은 정말 훌륭한 일꾼이에요. 그죠? 작은 것에서도.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삼았군요. 호준아, 미래 집사님. 근데 장로님 되려면 집사님 먼저 돼야 되니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호준이는 추수감사절 아마 교육부에서도 감사 제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생각해 오라고 했을 텐데 학교나 학원이나 또 가정이나 해서 제일 기뻤던 순간, 그래서 감사로 생각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가지고 90명 중에 8등 해가지고
그때 상금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엄마가 시켰지. 예. 그런 경사가 있었네요. 90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8등이요. 8등. 만족은 해요? 네. 감사한단 말이죠. 네. 열심히 했는가 보다. 수학을 좋아하는가 보네.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네. 뭔 과목을 제일 좋아해요? 창체. 창체에서 그때 놀거든요. 그때가 무슨 과목? 창체. 창체. 그때 놀아요. 체육이에요? 아니요. 창작과 창의 체험. 그런 과목이 있어요? 있어요. 어디 밖으로 놀러 가는 거구나. 아니요. 학교에서 그냥 수업 안 하고 노는. 그래서 그게 제일 좋군요. 네. 얼마나 솔직한 아들이에요. 호준이 크게 될 거예요. 그 올림피아드 나가서 했던 거 말고 그러면 제일 생각해 볼 때 1년 동안 가슴 아팠던 일은 뭐예요?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다 감사해요. 네. 호준이가 몇 학년이지 지금? 4학년이요. 4학년. 그럼 내년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라는 것, 뭐 원하는 것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늘부터 생각해 보는 걸로. 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에 그거 쓰세요. 네. 알았죠? 예. 아유, 호준이 말도 잘해.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고등부, 중등부죠, 승찬이가. 중3. 승찬이는 어떤 키워드?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골랐었는데요. 동행? 네, 오. 이제 제가 중등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찬양팀이다 보니까 교회에 일찍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아직 중3이긴 하지만 아직 버스를 타는 게 그렇게 막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길이 버스 몇 번 타요? 버스 두 번 타고 두 번 타요? 네,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그냥 혼자 오기가 좀 어려운 교회잖아요. 이게 도심지에 있지 않고 원래는 뭐 완벽하게 떨어진 전원교회로 우리가 건축이 되었는데 청주시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도농복합도시가 돼서 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디캡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호준이나 승찬이 같은 친구들이 언제든지 교회 편하게 들르기가 좀 어려워요. 접근성이.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요즘은 통학하지 않으면 아마 버스 타보는 경험도 중학생 때까지 잘 못할 거예요. 저 부모님하고 다 늘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버스 타고 오면서 그렇게 묵상하는군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승찬이가 우리 어와나 하지 않나요? 하나 작년까지 하다가 작년까지. 네, 올해는 제 이름이 귀에 익숙해요. 아주 그 어와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자녀인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 추수감사절 이미지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뭘까요? 어른들은 잘 그런 생각 동행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쭉 키워드를 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근원적 감사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1년에 한 번만 감사주일이 아니라 1년 365일이 감사의 날, 감사절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승찬이가 고백한 그런 믿음이 일상에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승찬이 위해서도 박수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아마 이상효 집사님이 이제 내 순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걸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로님 여기 이제 시무장로님 대표로 만장일치로 막내 장로를 내보내기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고장로님이 이제 올해 신천 장로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마 장로라는 타이틀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장로님은 뭐 예배부장 4년간 섬기면서 늘 예배 때마다 저 앞에서 여러분들 맞아주시고 예배 순서 체크하고 하셨던 지금 이제 유성환 권사님이 이어서 그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을 자주 보셨던 우리 권사님이에요. 근데 작년에 추천이 되고 우리 당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고, 우리 감리교회는 신천 장로 과정을 3년 거치면서 이제 안수를 받거든요. 지금 막내 장로님이지만 아주 왕성하게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게 느껴져요. 우리 고 장로님을 대할 때마다 저분이 늘 고민하고 있구나. 장로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로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 고민하는 게 느껴지고, 또 굳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건 굳이 온당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고백하자면 우리 고 장로님하고 저 사이에 그런 부담이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담임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제가 보여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우리 9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막내 장로님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장로 대표로 오셨으니까 장로로서 감사할 제목은 뭔지, 또 생각하고 계시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 이제 풍성함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주로 다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보다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대상 장식을 하기 위해서 쌀을 가만히 재도 갖고 오시고, 시골이시다 보니까 직접 기르신 무, 배추, 온갖 농산물로 강대상 앞을 채우고, 또한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식탁도 풍성했고, 또 예배 식탁을 마친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가지고 동네 분들과 함께 나누던 그런 기억이 계속 머리에 박혀 있었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이제 풍성함이었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고 나서 그 감사는, 장로가 되고 나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로서의 또 무게감도 느껴지고, 또 장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가게 되고, 또 교회 일에 있어서도 좀 더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해 가면서 제 믿음도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노형준 권사님 키워드 네, 저는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열매. 네, 지금 이 강대상을 가득 채운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과 곡식들처럼 저희들도 하나의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저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때때로 비를 주시고 뜨거운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 치기 전에요. 아니,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권사님은 지난 1년 동안 사실 제일 감사하기 힘들었던 순간이 혹시 있었을 텐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상 질문이 없었죠, 이거? 네, 없습니다. 근데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제가 저 기도도, 저에 대한 기도도 약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도 굉장히 안 해보고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야죠. 근데 주변에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직책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그 이루어지시는 결과를 보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각자의 몫들대로 기도를 하시고 그게 동역자로서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올해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알잖아요, 그죠? 저는 권사님하고 중간에 그런 상담도 했고 논의도 했고 의논했고 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주 주변에 그
그러니까 그 순간은 감사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특히 주변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순간순간이 우리 권사님에게나 그 동역자들에게나 굉장히 좋은 훈련의 순간이었고, 아마 이제 오늘도 그거 감사할 테지만 이 12월 마지막이 되면 돌아보면서 그게 제일 큰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할 수 없지만, 없는 상황이지만 끝없이 끝까지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결국 그 열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노 권사님도 축하도 드리고 또 오늘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효 집사님. 네, 청장년이잖아요. 네, 오청장년입니다. 오청, 막내 청장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청장년, 어제도 충북년의 청장년 연합회에서 임원들이 다녀갔어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합창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충북년의 14개 지방 가운데 지방 청장년 연합회장이 세워진 데는 5개밖에 안 되고 9개가 공석이에요. 5개 중에도 4개는 사정사정해서 이름만 올려놓은 거고 지방이 하나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 서지방도 연합회장이 없어요. 올 연말까지 세우자 그랬어요, 감사님한테.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사실 청장년들이 다 어려워요.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올해 우리 청장년 연합회가 참 귀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이강훈 권사님, 또 필두로 우리 각 지회장들, 또 회원들 열심히 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막내거든요. 또 이상효 집사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나이만큼 섬긴 청장년이에요. 그래서 청장년에 이렇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느낌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것과 관계돼서 혹시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또 바라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연결해서 얘기해도 좋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감사의 제목을 키워 잡았을 때 결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이 그런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내와 고난과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그 지혜라는 영적인 그런 성장이 또 일어나고 그 간에서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저한테도 이 결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올 초에 전도했던 제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박보희 성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 맨 뒤쪽에 빛처럼 밝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인데, 그 결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와서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또 청장년의 그런 역할로서도 좀 더 모범이 되고 신앙적인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저희도 저희 교회 청장년에서 지금 사실 올해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 저 또한 그 전에 그러지 못했지만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결실을 저희 청장년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네. 저 뒤에 한번 잡아봐 주세요. 박보희 성도가 저 오른쪽 뒷벽에 지금 서 있어요. 친구 이상효 집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이 아직 채 안 됐죠, 그죠? 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예배에 참석하고 청장년 활동도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냥 그 스펀지처럼 그걸 빨아들이는지, 진짜 이상효 집사가 지금 고백한 대로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열매를 거둔 건데,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한 박보희 성도가 잘 커가는 건 한 손의 열매라면, 또 하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청장년의 더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더
다 열심히 일해서 청장년회에서도 모두가 함께 맛보는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상효 집사님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우리 여선교회 대표로 나왔는데 이 가운데 7분 가운데 우리 이선 집사님이 이제 유일한 새신자, 물론 다 새신자예요. 30년 된 새신자, 20년 된 새신자. 근데 우리 이선 집사님이 이제 만 2년이 아직 안 됐죠, 그죠? 예, 2년이 되어가는. 제가 온 이후에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이 가정이 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우리 교회에 참 보배 같은 새 가족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여선교회에서 또 우리 시니어 칼리지에서 뭐 주방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교인인지 알 텐데 아직 2년이 되질 않았어요. 예. 우리 이선 집사님은 올 한 해 또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수감사와 연결해서 고백하고 간증할 게 있으면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저도 키워드부터 시작할 건데 저는 풍성을 선택했어요. 올여름이 아무리 덥다, 뭐 비가 많이 왔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 삶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너무나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낸 거 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제가 2025년도 좋은 교회에서 이쁜이로 활동 중입니다. 총 여선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또 시니어 칼리지 우리 학생분들이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사실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지만 뭐 총 여선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아무리 요리를 배워서 한다 한들 날고기는 권사님들 앞에 쟤는 소꿉놀이 뭐 애송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제 뭐 작은 몸짓만 해도 잘한다 예쁘다 이쁜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시니어 칼리지에서도 제가 사진을 찍는 찍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뭐 찍는 게 어렵습니까? 핸드폰 하나 있고 손가락만 하나만 있으면 누르기만 하면 찍히는 걸. 근데 그 작은 그 섬김에도 이쁜이 집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 거에 비해 너무나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무한한 사랑을 지금 좋은 교회에서 받고 있어서 와, 이게 이렇게 받아도 되나, 지금 하는 게 무슨 연애 시상식처럼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제가 하는 거에 비해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서 또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개무량한 한 해를 풍성히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기억나는 단어는 이쁜이였던 것 같아요. 이쁜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금방 싹 째려보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이쁜이들이죠. 우리 이선 집사님이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에 와서 새신자들이 적응하기까지는 사실은 어느 공동체든지 군인들도 새 부대에 가서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저도 18번 이사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실은 적응하는데 어른으로서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빠른 속도로 이 공동체 안에 녹아들고 그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많은 어른들이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드렸던 질문이 꽤 많아서 아마 저마다 적어오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잘라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안타까운데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어요? 꼭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 안 하고 내려가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런 말씀 없어요? 아니, 세대를 대표해서 한마디씩은 다 하셨는데 그 안에 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근원적인 감사도 있고요, 열매를 통한 감사도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거둘 결실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은혜와 격려, 칭찬 속에 이 일들이 함께 갔다. 이게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다 고백해 주셨어요. 우리 제일 막내인 호준이도 여기 와서 당당하게 떨지도 않고 뭐 얼마나 이걸 즐기는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호준이 마지막으로 어른들한테 없어요? 그럼 여기 대표로 오늘 이 순서 다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좀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저하고 성도님이 돌아가면서 좀 성도님들 한 분씩 초대해서 살아온 얘기 또 기도 제목의 얘기, 간증의 얘기 이런 얘기 방송으로 찍어서 좀 계속 우리 유튜브에 올리면 성도님들끼리 교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처럼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유튜브 컨텐츠를 좀 만들자. 근데 지금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건 좀 뒤로 밀어놓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토크, 짧은 토크지만 하면서 그거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30분, 40분씩 살아온 얘기, 그동안의 굴곡의 얘기, 그러나 극복한 얘기, 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대단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 동역자들이 고백해주고 또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속에 말씀, 오늘 제가 전할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있거든요. 오늘 근데 성경 말씀 읽을 때 자막으로는 개역 개정이 떴죠. 예, 그리고 새 번역을 읽어서 여러분 뭐 동시 통역이 다 되잖아요. 예, 동시 번역이. 오늘 어떻게 개역 개정으로 올렸어요. 예, 근데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개역 개정으로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자, 2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2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시작.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1, 2절에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모든 그 은혜가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게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제목을 통한 감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감사 제목을 통한 감사 밑에 근원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12일간 하면서 계속 감사의 제목, 감사, 다니엘의 감사, 간증을 통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감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노트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 근데 그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언제든지 깔때기처럼 저 밑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디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근데 이게 구원해 주신 그러면 잘 느낌이 살질 않아요. 따라 하십시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면 느낌이 팍 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할 유한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근원을 한 손으로 잡는다면 오늘 한 손에 또 잡을 게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만 읽을까요? 4절만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역이죠.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하나 더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특세 때도 읽었었는데 그 말씀에 나왔었던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기도 때 참석해 본 분들은 아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ll thing,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보다 더 중요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뭘 말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운 일도, 슬펐던 일도, 애통했던 일도, 가슴 쳤던 일도 결국에는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모든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의 합력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별로 안 좋다고 여겼던 것, 슬펐다고 여겼던 것, 가슴 쳤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그런데 그게 다 합력하여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과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묶으면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한 손에 쥐고 있고요, 이 손에 떠내가 감사의 교훈을 마음에 담을 때 세 가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이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둘째, 근데 그 창조하신 세계는 선할 수밖에 없다. 그 선한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망가뜨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세 번째 중요한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옆에서 나 속삭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자꾸 나를 성찰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며 더 성장해 가는 거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버릴 게 없으니 또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니까 또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없으니 또 취하고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근데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꼭지점에 누가 있을까요? 그게 악한 영이죠.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뺏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감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악한 영에게 도구로 쓰이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막 불평과 저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머릿속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고, 내 가슴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고, 나도 감사 못하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내 주변 동역자들도 감사의 방해가 되게 되는, 여러분, 결코 이 도구에 쓰임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언제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